한나 전략대 전략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교회 절기에서 아주 큰 그런 절기인데요. 우리가 이 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이 되는 맥주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맥주절이 대체 어떠한 날인지, 맥주절을 왜 지켜야만 하며 또한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맥주절이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앞에 우리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지금 도표 보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지금 달력인데요. 동그라미 위쪽에 보면 니산올이라고 적혀지는 거 보이십니까? 이 니산올
여기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은 1월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달력에 있어서 이렇게 니산월에 그들이 연중 첫 번째 날인 1월이 되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니산월에 이스라엘이 1월이 되어지는지, 이 1월은 유대 달력에서 1월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타향력에 의하면은 3월달, 그 정도가 됩니다. 3, 4월달. 지금 우리 3, 4월달이 이스라엘 달력에 있어서는 1월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니산월을 그들이 1월로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죠. 죽음의 천사가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태어난 가축과 처음에 태어난 장자를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뛰어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죠. 그 희생되어진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뛰어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10번째 이 재앙, 이것으로 바로 왕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예로 그렇게 부려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 애굽에서부터 그 압제와 그런 속박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이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어졌던 이 날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날, 이 6월절 사건이 있었던 이 날을 연호, 이스라엘의 연호의 하나의 시작으로 삼게 하셔서 연중 첫 번째 날로 1월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에 재앙이 있었던 바로 그때 죽음의 천사가 그냥 이렇게 뛰어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그 날을 가리켜서 이 패스오버, 뛰어넘게 되어졌다라는 뜻을 가진 6월절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날이 언제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이 6월절, 그 날이 바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는 그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게 되어집니다.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일주일 동안 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날이라고 해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날, 그날이 안식일인데요. 15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16일 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16일에 그들은 하나의 특별한 절기로 지킵니다. 그 절기 이름이 초실절입니다. 16일부터는 그들은 초실절, 16일 날 초실절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초실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 열매. 맞죠? 처음 초자에 열매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바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바칠까요? 첫 번째 그들이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요. 이때가 지금 니산월 1월이죠.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입니다. 3, 4월 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확하는 곡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리입니다. 보리를 수확해서
처음 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 날이 바로 초실절인 것이죠. 이 초실절, 이날로부터 이제는 49일이 되어지면 그 다음 날을 그들은 이제 77절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 중에 9절, 신명기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올 건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자, 여기 보면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 어떤 곡식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보리입니다. 이 보리라는 이 곡식에 낫을 되어서 수확하게 되어 그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친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초실절이죠. 자, 그렇다면 초실절부터 7주를 세게 됩니다. 초실절로부터 7주를 세게 되는데 7주는 한 주가 7번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입니까? 77, 49일. 이 49일을 세고 그 다음 날, 그 날을 그들은 특별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7주를 셌다고 해서 이 날을 77절이라고 하고, 또한 이 초실절로부터 이 77절까지 정확하게 49일 더하기 1이니까 50일이 되지 않습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50을 뜻하는 오순절로 그들은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은 다섯 오자에 열순자, 그래서 50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이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십시오.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이제 그 다음날 77절, 곧 오순절과 맥추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 수확한 곡식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첫 열매는 그럼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곡식이겠습니까? 예, 보리. 근데 보리는 지금 맥추절, 오순절, 50일 전에 초실절 때 거두는 것이 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리를 수확하는 때가 아닙니다. 밀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맥추절이면 보리 맥자, 당연히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밀을 거둔다? 그래서 밀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어찌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을 할까? 의아할 수 있죠. 근데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자 뒤에 보면 이 재료 성분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과자들은요, 이 뒤에 성분표에 보면 소맥분 몇 프로 이렇게 적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맥분해서 소맥해서 갈로 열고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밀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 밀을 소맥이라고 말하고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죠. 따라서 소맥이 이런 밀을 거두어서 그것의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 이 날 가리켜 이렇게 맥추절이라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맥추절이 어떤 날인지 이제 조금 감 잡으셨습니까? 좀 복잡하죠? 근데 여기까지 좀 다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이 맥추절을 왜 지켜야만 하는지, 또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우리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
10절 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17절을 지키라. 17절이 무슨 날고 있습니까? 오순절 또 맥주절.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신 대로 심을 헤아린다. 무슨 뜻입니까? 쉽게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면 In proportion to the blessing the Lord your God has given you.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the blessing, 그 복에 in proportion to, 비례하여 자원하는 예물, 곧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맥주절에 왜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복에 비례하여 그만큼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저 예물을 갖고 싶어서, 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냥 듣고 싶어서,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너희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제정하시고 이날에 받은 복에 비례하여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나 기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이러한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서 우리가 받은 그 복에 비례하여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림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제갈 정우 박사님이 유명한 밥 실험을 하였습니다. 두 개의 이 유리 용기 안에 밥을 담고는 한 병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글귀를 붙여놓고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유리 병기에 밥을 담아 놓고는 그 병기에는 짜증나 라는 그런 글귀를 붙여놓고는 볼 때마다 짜증나 라는 말을 하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용기 안에 있었던 이 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글귀가 붙여져 있었던 그 병 안에 있었던 밥에는 하얀 곰팡이가 스면서 먹을 수 있는 누룩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짜증나 라는 그 글귀가 붙여져 있었던 그 병에 있었던 밥에는 시커먼 그러한 곰팡이가 피고 악취를 풍기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은 우연히 해서 이렇게 됐나 싶어 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이 실험을 30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이 박사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의 학생들은 매일 감사의 그런 일기를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겪었던 좋지 못한 일, 짜증나는 일을 그렇게 적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의 또 학생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분 나빴던 일을, 짜증났던 일을 적도로 한 그 그룹의 학생들은 점차 성적이 떨어졌고, 반대로 감사 일기를 쓰게 되었던 그 그룹의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면서 생활도 모범적으로 바뀌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의 인식작용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를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닌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는데요. 이 호르몬은 늙은 세포를 재생시켜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뇌세포 또한 재생시켜주고 활성화시켜주어서 두뇌 회전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또한 이 옥시토닌 이 호르몬은 이 노화를 방지해주고 젊고 정말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를 지금보다 좀 더 잘하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감사가 생활화되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활기 있게 그렇게 우리가 밝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감사가 몸에 배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코티솔이 분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옥시토닌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가 생활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성주 생식으로 유명한 황성주 박사님은 암 전문 병원인 이 사랑의 병원 원장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감사가 지닌 힘을 임상 실험을 통하여서 밝혀내었습니다.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라도 감사를 하게 되면 이 암이 잘 자라질 못하고 암의 이 성장이 멈추거나 재발도 줄어들어서 말기암 환자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 면역성이 강화되어서 이 몸에 있는 이런 독소가 제거되어지는 효과, 곧 이런 디톡스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임상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많은 유익과 행복을 안겨다 주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제정하시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 좀 해라고. 그래야지만 네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복을 많이 받아서 감사할 거리가 많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받은 복이라고 쥐꼬리만도 없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와 같은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만 가득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범사란 모든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말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지 못한 이런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외웠던 이 암송 구절,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다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하는 거. 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곧 우리가 당하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짜증나고 힘든 이런 모든 일들마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아픔, 고통, 고난, 역경, 이것을 귀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선아 사랑의 책 주인공이 이지선 씨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의 절반 이상이 3도의 그런 중화상을 입게 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무려 30번이나 그 끔찍한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게 되어졌었죠. 또한 매일 피부 소독을 할 때에는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끔찍한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그런 진통제를 맞아도 그 고통은 줄어들지를 않았던 것이죠. 화상으로 몸의 피부가 녹아내려 눈꺼풀도 감기지 않아서 하루 24시간 뜬 눈으로 그렇게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여대생이었던 그녀가 매일매일 경험해야만 했던 일상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녀는 이렇게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몇 달을 침대에 누워있다가 처음으로 일어나 몇 발걸음을 걷게 되었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몇 걸음을 더 걸어서 스스로 화장실까지 갈 수 있게 되었을 때도 감사를 하였습니다. 환자복에 단추를 하나 채우는데 몇 분씩 걸리지만 그래도 자신의 손으로 그 단추 하나를 그렇게 잠그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화상으로 엄지손가락을 쥐어야 나머지 모든 이 손가락에 그러한 마디 한마디씩을 전부 다 절단해야만 하는 그런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녀는 옆에 있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왜 이런 고난, 이런 아픔을 겪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는 이런 믿음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서 감사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 그녀는 조금씩 희망을
꿈꾸게 되었으며 그가 이제 품게 되어졌던 그 희망의 씨앗이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UCLA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까지 마쳐서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강연 활동과 그의 저서, 책을 통해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과 그러한 삶의 의욕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만 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제8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인터뷰에서 이지선 씨는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끔찍한 사고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화상을 당하기 이전에 그 곱고 그 예쁜 그 얼굴 가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어떤 대답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그 상황이라면 그녀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옛날에 돌아가고 싶겠죠. 사고를 당하기 전에, 끔찍한 그런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결코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지금도 화상의 후유증을 앓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 행복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감사가 빚어낸, 감사가 만들어낸 열매인 것이죠. 이지선 씨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몸이 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리고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에도 그녀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감사를 했다면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과 기쁨과 행복이 더하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불평과 원망은 빼기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면 있는 것마저 사라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겨지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은 이제 불평과 감사,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참된 행복, 참된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나 자신을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복 바이러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마저 가능한 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지선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이제 우리 감사의 제목을 찾도록 합시다. 그래서 매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이것은요, 훈련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면 선물을 드릴 겁니다. 교회에서 감사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 사실 5,000원 넘는 5,000원짜리인데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5개씩 감사의 제목을 그 노트에 적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감사를 표현합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11월 첫째 주 되면은 추수감사주일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록한 그 감사의 노트를 주님께 바치도록 합시다. 최고의 감사의 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무 씨가 좀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몇 주절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해말지니라. 하나님은 이 몇 주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애굽으로 상징된 죄와 저주와 사망과 흑암의 이런 세계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이 구원받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몇 주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몇 주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날인 것이죠. 우리 앞에 우리 화면 보시겠습니까? 자, 앞에 보면 최초의 6월절 1월 14일이었죠. 이때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양의 피로 집 좌우 문설주를 발랐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6월절 되면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죽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잡혀서 피를 흘려 죽게 되어졌습니까?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3일 되는 날 초실절이라고 했죠. 이 초실절 첫 열매를 바칩니다. 바로 첫 번째 곡식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초실절날 죽은 지 3일째에는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일요일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 다음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그날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이죠. 여러분, 최초의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습니까? 바로 불 가운데서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최초의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그렇게 바쳐졌던 이 초식절 그때로부터 50일이 되어진 오순절날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불의 모습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초의 오순절날 이때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대하여 자신들은 순종하겠더라고.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이 율법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이전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약속 어깁니다. 율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몇 명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3,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한 이 3,000명,
이들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비참한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지닌 그 저주를 멸망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3,000명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시대 최초의 오순절날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된 제자들, 그들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몇 명이? 3,000명이. 최초의 오순절 날에는 3,000명,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난 뒤 자신의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는 성령을 부어주게 되어졌을 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던 이 3,000명은 그 뒤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길 바로 우리들을 예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어서 그들이 뭔가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을 인하여 무엇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무엇이 세워지게 됩니까? 교회입니다. 이 3,000명 생명을 얻게 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언제?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맥주절. 바로 이 맥주절에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오늘입니다. 맥주절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오순절 날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오순절, 이 맥주절 바로 우리들이 진정 기뻐해야 될 우리들의 생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사할 것 왜 없습니까? 우리들은 율법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아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율법 우리 어떻게 다 지킵니까?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그 율법의 그 저주가 우리에게 미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를 당해서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자신의 영, 생명을 주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율법의 형벌, 율법으로 인한 사망, 여기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참 기쁨과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오순절날 이제 우리 정말 기뻐합시다. 이 맥주절날 정말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맥주절 하나님께서는 객과 고아와 가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약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자들, 이들도 진정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들도 진정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들은 우리들만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사람들,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들도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는요, 반드시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자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한다면 내 옆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섬김을 베풀어 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맥주절 우리가 맥주 감사헌금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 헌금이 어디에 쓰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고아와 가부, 객과 같은 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이런 특별 헌금이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서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이 사랑, 은혜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